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제 미리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미리 예언을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6장하고 27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 27장은 이사야서 53장이 실현된 바로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읽으면은 서로 이제 이렇게 짝이 맞아요. 아, 이거를 이사야 선자가 미리 예언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떠오르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책임은 그에게 담당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선하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요. 근데 지은 죄는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해서 대신 죽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대속의 이 증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대속을 하셨구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은 내 목숨을 주려 하며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본문을 한번 이제 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기록된 책이고 역사를 통해서도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그런 문서입니다. 근데 이 속에는 하나의 어떤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천국 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구원자로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신약의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그 뜻은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직분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속죄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왕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임직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라는 말은 바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하실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계시되는데, 구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 말은 없어요. 단지 메시아가 오셔, 구세주가 오셔, 이것만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한 분에 대해서 조명을 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는 구원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방법.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제일 먼저 계시된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희생 제물이 된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한다. 그 다음에 왕처럼 능력을 가지고 통치한다. 그 다음에 제사장처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제물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역들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된다.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돼서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은 대속이에요. 구약은 양이나 소가 대신 죽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는 거고 그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서 5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보면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이 핵심입니다. 대속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범위가 있어요. 누구만 구원하느냐? 누구만 구원하느냐? 유대인만 구원하느냐?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 나만 구원하느냐? 아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하는 거다. 앞으로 이제 우리 현승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 믿도록 전도하면 그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러면 누구에게? 목적은 온 세상에. 그래서 여기에서 선교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구원자, 구원의 방법, 구원의 범위. 그래서 이 구원의 범위가 처음으로 계시된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거기에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구원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원자 누구냐? 바로 예수가 구원자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은 대속이다. 희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범위는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누군가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온 세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자인데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 가지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왕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이 소와 짐승을 잡아가지고 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과정의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그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제가 줄을 쳐놨는데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자,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의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몇 번 나오죠? 네, 13번 나옵니다. 13번. 그는 여기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 그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 저분이 그분이야? 아니야? 그분이야? 아니야?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사도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 구약에 오리라 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한 거죠.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분이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맞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일반적 기적만 일으켰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가 오시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게 예언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거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또 한번 보겠어요. 우리. 자, 빨간 글씨로만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3절 쭉 읽어보면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쭉 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몇 번 나오죠?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와 우리,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되 그 속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나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나도 나의 질고를 주고 나의 슬픔을 그분이 당했다. 나는 생각하기를 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더라. 우리는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와 우리의 관계. 자,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4번입니다. 메시아의 사역과 나와의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방인들한테 십자가 이야기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 많고, 또 알아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그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세상은 이분을 성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성자. 그런데 성자와 구세주는 전혀 달라요. 성자는 웬만하면 다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성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성자라고만 하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세주, 그 증거가 성자와 구세주의 차이가 뭐냐면은, 성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면 다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요 일은 구세주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람객처럼 구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 그랬어?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의 중심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림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하고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에, 나에게, 내 아픔에, 나를 자유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이 되면은 십자가가 능력인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내가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러고 사는 거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건데, 항상 자기 탓만 하게 되면은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또 우리 인간은 참 이게 그래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7절. 이거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잘해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완전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선한 욕구가 항상 꿈틀대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또 한쪽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죄성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를 또 괴롭혀.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죄가 또 나를 끌고 엉뚱한 데로 가서 더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이제, 아휴, 나 같은 거, 나는 뭐, 그럼 또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죠. 야, 너 같은 게 뭐 목사 자격이 있어?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귀의 목소리를 조심해야 돼요. 마귀라는 말은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정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하는 자.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 마귀라는 말은 정죄하는 자. 그럼 언제 정죄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 탓으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다 내 탓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탓으로 계속 자기를 학대하면은 나중에는 자기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나 같은 건 살 자격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걸 몽땅 다 짊어지고 책임져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 시험에 맨 처음에 목회 딱 시작하면서 이 시험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잘 해보려고 하는 성품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럴 때마다 내 속에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목사 자격이냐? 목사가 무슨 그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막 정죄하면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괴로우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에휴, 그래, 다 그만두자. 다 그만두자.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괴로움 속에서 자유케 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과 8장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속에서 선한 욕구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죄가 나를 끌고 이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장에서 건져내랴. 그게 탄식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그가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가지고 8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완벽함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자유를 줬죠. 내가 내 힘으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모자란 부분을 십자가로 완전하게 채우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뭐 부인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 그렇지만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 십자가가 다 자유를 줘요. 그럼 그 소리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50%를 하면 모자른 50%는 그분이 채워주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분을 내 삶에서 누려야 돼. 내게 자유를 누리고 내게 능력을 누리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나는 나음을 얻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내게서 능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활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완벽함을 추구하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막 갇혀가고 나중에 심지어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십자가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특별히 여기 말씀 속에서 은혜를 줬던 게 그거예요. 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 은혜의 말씀인데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이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분의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누리고 받았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없죠? 자, 그럼 우리 6장 1장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살펴봤고요.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내용, 3장은 성령과 기도, 4장은 천국과 지옥, 5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시기, 6장은 사명론, 7장은 이단, 8장은 성경과 묵상.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도리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다 묶어가지고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말은 꼭 뭐 목사가 돼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은 국민으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듯이 이제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 사명이 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이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 첫째가 뭐냐? 예배 생활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바로 영혼이에요. 육체는 나의 집이고 속에 있는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그걸 셀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라는 존재,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실체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육체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뭐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영은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딴 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이 하도 형식주의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은, 영은 딴 데가 있는데, 껍데기, 육체만 성전에 앉아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실제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이제 따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육체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게 진짜 예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은 참되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참되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명은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제 이런 거를 갖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우리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그걸 쉬었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이 뭐 고정된 시간에 뭐 고정된 틀 속에서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뭐 사무실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버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중요한 쉬지 말고 해야 될 사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게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34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제 샤머니즘과 이 기독교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 네, 샤머니즘은 가르침이 없어요. 샤머니즘은 그냥 가서 비는 거지, 빌고 이제 바치고. 그래서 보면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같은 데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는 바치고 이제 이제 빌고 하는 거 이런 게 주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배우고 익혀야 될 게 성경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 같다. 육신의 양식을 때가 되면 끊임없이 먹듯이 영혼 역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항상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한다. 자,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이제 진리니까. 말씀이 주는 복은 많습니다. 우선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행복, 이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준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은 성경을 읽고 지켜고 이게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 뛰어난 민족. 뛰어나게 한다는 거죠. 가장 지혜로울 말씀이니까. 뛰어난 민족. 그 다음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는 형통하게 한다. 형통. 예, 막힌 담이 형통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성경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자, 구원의 방법, 구원의 범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온전한 교육. 그 다음에 시편 107편 20절에는 우리를 치료합니다. 치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에는 우리를 위기에서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낸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유익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모임입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일. 교회 안에는 기관, 구역, 다양한 모임이 있죠. 이 모임들은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교제함으로써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 모임들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성도들의 사명이죠. 자, 우리 안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이제 산부인과, 조리원, 또 이 KTM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살피고 기도하고 돌보고 봉사해야 될 우리의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들을 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일터가 아니라 우리 기관 안에 있는 바로 이 여러 소속된 기관들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생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려지는 것을 헌금, 헌물 혹은 헌신이라고 한다. 그 중에 물질로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한다. 헌금을 드릴 때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자원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다양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예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헌금인데 이것은 이제 11조죠. 이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의 약속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11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재정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것도 우리가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하고 억지로 또는 타인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각자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들인데요. 감사예물,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구제, 선교 등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자원에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죠.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 선교 혹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이것은 다시 축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게 중요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일하는 재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이제 다시금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 먹고 나눌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그런 씨앗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의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그리고 각 기관에 임원들이 있고 구역에는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산부인과, 조리원, 또 KDM, 또 가정클리닉. 요게 이제 우리의 속해 있는 기관들이고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그곳의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인 사명감이 그 속에 합쳐져서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산부인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도록 또 여기서 태어나는 생명들, 가정들이 건강하게 또 이곳에 와 있지만 어느 땐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본 어게인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우리 조리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클리닉도 이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지난번에도 부부 왔을 때 우리가 신앙을 권장할 수도 있었고 또 어제도 상담하면서 거의 신앙 이야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우리 안에서는 이 기관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기관들이다. 여러분들은 그 기관의 다 회장들입니다. 원장님들이고 회장들이고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또 나누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특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도와 선교죠. 이게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사도 바울 역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 이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또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설명을 했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도와 선교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직접 전도할 수 있고 구원받을 대상을 위해 중보 기도로 봉사할 수 있고 전도된 성도들에게 내가 배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돕는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 현장에 직접 가서 전도하거나 가르칠 수 있고 단기로 선교 현장에 가서 봉사할 수 있고 전략해서 선교비 보낼 수 있고 세계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 KDM이 그동안 계속 해오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줌이 발전해가지고 줌으로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한 200여 명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때로는 또 우리 이제 KDM 목사님들이 가서 대면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가족 구원이 참 중요합니다. 이웃, 동료,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사용되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와 선교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 전도에 함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참여해보자.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의 전도와 선교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도, 선교를 위한 기업들이 더러 있어요. 그 죽집, 본죽도 바로 이 선교를 위한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졌죠. 옛날에는 그 회사가 무슨 회사였죠? 이랜드. 이랜드가 원래 이제 선교사님이 시작한 그런 이제 회사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커지면서 뭐 약간의 변화들도 있었지만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일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여기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가 필요해요. 안전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우리가 겪어보셨지만은 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안전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이곳에 들러간 엄마들, 가정들, 다 건강하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일하는 일터들을 통해서 또 탄생한 사람들이 앞으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자, 또 우리가 이미 선교에 함께 다 필요한 부분들이 참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기관이 또 우리 KDM과 가정클리닉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가치고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질문하실 거?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